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6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6월 15일 수요일 새벽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사울은 그늘에서 그 사울의 그 그늘 아래서 늘 도망을 다니던 이 다윗이 그 사울의 그 그늘 가운데 그 죽음에 놓여 있던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 찬스가 왔습니다. 자신의 도망 생활을 그리고 전국에 찍혀있는 이 도망자라는 이 낙인이 그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을 지배한 것은 사실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온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자를 자신이 해칠 수 없다고 또한 고백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본문들은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교훈 앞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바로 서며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을 좀 살펴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기디 강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직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다윗에 대한 집착과 아집과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하여서 그 끈을 놓지 못하고 그리고 국력을 낭비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소화하지 못하고 이런 생활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틈만 나면 다시 다윗을 처치하려고 합니다. 그의 모든 삶의 생각은 아마 다윗을 하고 있지 않았나.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 하루 종일 생각나고 하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울은 우리가 미움을 하게 되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에게는 이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악한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집착과 모든 행동들을 이 악한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뿌리채 뽑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악한 습관에 대하여서 회개와 함께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에게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그리고 계속 미워하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은 없습니까?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향해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깊은 곳에서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에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모처럼 만난 그 좋은 기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굴 안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자들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원수를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처럼 만나는 그 좋은 기라고 해서, 좋은 기회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자신의 편리에 따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상황에 따라, 나의 편리에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요리하고 내 편에, 내 상황에 이것들을 요리해서 음식을 내놓듯이 요리사가 내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위하여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실질적으로 사울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수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삶에 많이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의 힘, 우리 힘 같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알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이 이런 상황들을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야기하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 높이 울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를 확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선으로 너에게 하나님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에 보니까 나는 다윗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악과 이 나쁜 습관들이 제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왕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그 자신의 그 자리가, 그 왕의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된 것처럼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선대하면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매우 클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보다, 사울을 이겨 그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의 삶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얼마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지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우리와 같았다고 한다면 지금 숨을 쉴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상황이라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산다고 한다면 사울을 가만히 냅뒀을까요? 같이 있는 사람들을 시켜, 아니면 자신이 직접 사울을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시간 없다고 말합니다. 매일같이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삶으로 스트레스, 걱정,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황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삶이 정해지며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먼저 살고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관점으로 먼저 산 다음에 우리의 바쁜 삶, 우리의 모든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 관점과 하나님 중심으로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적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는 복된 믿음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안구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윗의 마음을 좀 살펴봅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처절할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람 상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상대하는 이 다윗의 큰 믿음을, 그 대인배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또한 사울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큰 업적과 위협들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한 가지에 몰입되어 집착되어 그 어리석음과 슬픔과 죄악에 빠져있는 이 소인배 같은 이 믿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대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그 성도들이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또한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고 경외하고 만나는 일에 뒤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먼저 살아서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관점인 삶에서 시작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끌고 나가는 믿음의 역전의 제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대인배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을 상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상대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해결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